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 시대 때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1세기 당시에 그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혁명적으로 느껴지고 깜짝 놀랄 만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대위임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것이 왜 그 당시에는 혁명적인 말씀이었냐면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도 그러셨고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도 그랬고 어떠한 문학작품 안에서도 어떠한 지도자의 말 안에서도 나라를 제자 삼으라 라는 말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를 삼는다라는 동사를 민족, 나라라는 목적어를 가지고 사용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 말씀도 동일하게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고 혁명적인 말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말씀이 혁명적이고 충격적이었을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한 가지 생각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쉐마 사상입니다. 이 쉐마라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쉐마라고 얘기하고 그 중에 핵심이 6장 4절과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6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쉐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쉐마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문이고 더불어서 기도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쉐마대로 살면은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렇게 외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전에 이불을 깔아놓고 또 외치죠.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외친 다음에 잠자리에 듭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은 쉐마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해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가서 시험하면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자, 근데요, 이 질문은 마가복음 12장 28절의 대응 구절을 보게 되면은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는 한 가지만 얘기해달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연히 쉐마를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얘기해주면 되니까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러면은 뒤에 뭔가가 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전통적으로 이 한 가지가 가장 큰 계명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39절에 보니까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라는 말은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둘째도 큰 계명이다. 근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갖다가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는 말은 이것이 구약 성경이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오랜 시간 동안에 한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웃사랑이라는 또 한 가지의 계명을 갖다 붙이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요, 어느 정도의 충격이었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느끼게 해준다면 이런 충격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시작되어지는 이 주기도문. 근데 제가 그 충격을 이렇게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마치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앞에 강단에서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서 장로들의 11조를 통하여서 교회를 건축하게 하옵시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침례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당연히 저 사람 이단 아니야? 저 사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느낌과 1세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느낌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은요, 1세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혁명적이고 충격적인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의외로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었던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질문했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율법사, 그들은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얘들아, 너희들 하나님 사랑하지? 내가 너희 하나님 사랑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알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야 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의 진리였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신학자들은, 이 성서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 말씀을 예수신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에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 새 계명을 이 말씀 안에서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었던 그 일들과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 안에 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신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제가 오늘 설교 주제 본문의 제목으로 얘기했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전도단 안에는 화요 모임이라는 예배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저녁에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의 청년들이 대구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그 모임에서 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말씀을 나누고 나서 한 교회의 청년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이 시작되어질 때 그 형제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공적 예배를 다 참여했습니다. 새벽 기도회 뿐만이 아니라 교회 중보기도 모임에도 참석했고요.
성경 묵상뿐만이 아니라 성경 공부 모임에도 저는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요즘 제 삶을 보게 되면은 제 친구들하고의 관계가 다 깨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친구와의 관계가 어려워져서 너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인간관계가 깨지고 있는 겁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쉽게 대답해 줬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반해서 대답해 준 것이죠. 형제님이 인간관계가 깨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대답해 줬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성도들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대전에서 한 30명 정도의 청년들과 함께 전도여행을 했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수요일 날 저녁에 전도 집회를 하기로 결정했고 2인 1조가 되어서 오전에는 각자 흩어져서 전도를 했습니다. 저하고 제 파트너는요. 대전역 앞으로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대전역 앞을 지나갔는데 그때가 1월 달이었고요. 상당히 추웠어요. 저는 그때 검정색 목폴라와 파란색 파카를 입고 있었습니다. 대전역을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과정에서 한 중년의 여자분이 대전역 앞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파란색 남방을 입고 앉아 계셨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노숙자시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앞을 지나갔죠.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습니다. 민호야 잠깐 멈춰라. 너 지나오면서 봤었던 저 아주머니 있지? 너 그 아주머니에게로 가. 그래서 제가요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그 아주머니에게로 돌이켜 갔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죠.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에 제 마음 가운데 또 감동이 일어났어요. 민호야 복음 전하지 마. 복음 전하지 말고 네가 입고 있는 옷 벗어서 이 아주머니에게 입혀드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파카를 벗어서 그 아주머니에게 입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행을 했잖아요. 선행을 딱 하면은 그 순간에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복음을 딱 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또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민호야 아니야. 복음 전하지 마. 너희 아주머니에게 아침 식사 했냐고 물어봐. 그래서 제가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아침 식사 하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안 했죠. 그리고 그걸 물어보라는 것은 사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주머니를 모시고 대전역 앞에 있는 한 설렁탕 집에 들어가서 아주머니에게 설렁탕을 주문해 드렸어요. 자, 그리고 또 지금이 복음 전할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또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습니다. 민호야 아니야. 복음 전하지 마. 그래서 제가 그때 가만히 아주머니 앞에 앉아서 물 떠다 드리고 주변적인 이야기들만 하면서 그 아주머니가 식사를 다 마쳤을 때 헤어지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사람입니다. 오늘 저녁에 대전역 앞에 있는 저 교회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꼭 오세요 라고 얘기하고 저는 다른 분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고 나서 교회로 돌아왔죠. 그리고 저녁에 전도 집회를 준비할 때 7시 집회 시작이었는데 한 5시가 조금 넘어서 제가 2층 본당에서 준비하다가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1층 로비로 딱 내려갔는데 겨울이니까는 5시면 어둑어둑해지잖아요. 그런데 저쪽 골목 끝에서 어디서 많이 본 파카를 입고 있는 분이 툭툭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제 옷을 벗어줬었던 그 아주머니였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 밖으로 뛰어나가서 아주머니를 모시고 전도 집회가 끝날 때까지 제 옆자리에 앉혀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실 때 제 성경책을 주면서 아주머니 이번 주 일요일 날 꼭 가까운 교회 가시라고 하고 아주머니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팀원들이 함께 모여서 밤중에 함께 피드백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이렇게 피드백을 하는데 피드백이 맞춰질 때쯤에서 저희 전도 팀원 가운데서 유일하게 한 명의 자매님이
예언의 은사가 굉장히 강력한 자매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 갑자기 마치자마자 저를 부르는 거예요. 민호 형제님, 저랑 잠깐 얘기 좀 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 전에 그 자매님이랑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하자라고 얘기했을 때에 밀려오는 부담감 아십니까? 긴장감이 생기는 거죠. 복도 끝으로 저를 부르는데 복도 끝 갈 때까지 제가 계속해서 주님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다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서 그 자매님 앞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요 이러는 거예요. 형제님, 정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잘 모르겠는데 피드백 시간 내내 하나님이 저에게 형제님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라고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때까지 제가 옷을 벗어줬다라는 것, 밥을 사줬다라는 것 아무도 모르고요. 제 파트너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형제님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래요. 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민호야 내가 참 따뜻하다. 그리고 그 자매는 그냥 갔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 다리에 힘이 쫙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복도 끝에 주저앉아 버렸고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저는요 부지 중에 우리 하나님을 대접한 거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옷을 입혀드렸던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에게 식사를 대접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분은 노숙자였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여준 거였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 모든 선행은 하나님을 향한 선행이었고요. 내가 하는 그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감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리면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정작 밖으로 나가서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삶을 살 때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헌금을 많이 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압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의 가장 큰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광고 시간에 소름이 잠깐 돋았을 때가 있었어요. 아침 9시 예배를 드리는데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광고하시는데 제가 쭈뼛했습니다. 뭐냐면은 도서관
도서관. 교육관을 지을 수 있지만은 그 교육관의 규모를 축소해서 교회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도서관을 짓는다라고 얘기할 때에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많은 교회들이, 좋은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은 교회를 욕하지만은 너무너무 좋은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안타까울 때는 뭐냐면은 교회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돈만 생기면은 교회를 더 넓히려고 그러고 교육관을 지으려고 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한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은행에 빚을 내서 교육관을 넓히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목자교회가 충분히 교육관을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축소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늘 복지에 힘써왔었던 교회였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웃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게 어쩌면 진짜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바깥에다가 도서관을 지어서 이웃 사람들을 노인분들께서 어르신들께서 어린아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쉼을 누리고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게 된다라면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에 대한 열매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격려해드리고 싶고요. 너무너무 잘하셨다라고 칭찬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웃사랑에 대해서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웃을 사랑할 때에는 조건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조건적인 사랑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날의 세상은요, 등가 교환의 법칙에 익숙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동일한 가치를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애들의 사랑의 방식도요, 이런 방식이죠. 요즘 애들은요, 아무리 연인 사이다 할지라도 계산이 철저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은 너도 이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네가 이렇게 해주면은 내가 이렇게 해줄게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갖다가 등가 교환의 법칙이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것은요, 세상의 사랑 방식이에요. 조건적인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조건적인 사랑은, 등가 교환의 법칙에 의거한 사랑은 이방인들과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은 조건이 없다라는 것이죠. 무조건적이다라는 겁니다. 마치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거죠. 어머니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이잖아요.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한테 한번 사기당한 적이 있거든요. 어머니가 저한테 사기치셨어요. 저희 어머니 연세가 올해 74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멀리서 보면은 30대 초중반으로 보이잖아요. 아멘 하세요, 이때. 근데 제가 올해 나이가 45살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저에게 거짓말 하셨어요. 민호야, 생선은 대가리가 제일 맛있다. 그래서 생선 드실 때마다 대가리를 어머니 쪽으로 가져가시고요. 몸통 부분은 저쪽으로 밀어넣으시면서 발라서 저한테 이렇게 얹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어린 시절에요. 생선은 대가리가 제일 맛있는 줄 알았어요. 심지어 생선은 눈깔이 제일 맛있는 줄 알았습니다. 눈깔까지 파주셨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된 거예요. 생선은 몸통이 더 맛있다라는 거. 물론 대가리가 맛있는 생선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평균적으로 서민들이 먹는 생선은요, 몸통이 훨씬 더 맛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올 초에 서울에 설교하러 왔다가 어머니 식사 맛있는 거 한번 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 제가 식사 사드릴 테니까 좀 나오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나가셨다 이미. 그리고 뭐 밖에서 먹냐, 집에 와, 엄마가 준비해 놓을게. 그래서 제가 집으로 갔습니다. 74살 어머니랑 같이 둘이 앉아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도 생선을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생선을 딱 준비해 놨는데
74살짜리 어머니가 45살 앞에다 놓고도 똑같은 행동하시는 거예요. 대가리를 딱 잘라내더니 당신 쪽으로 가져가시고 몸통은 제 쪽으로 밀어드시면서 이제 네가 발라먹어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밥 먹다가요 물었어요. 눈물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얘기했죠. 엄마 나 지금 45이야. 이제 나도 알아. 그냥 엄마 이거 드세요. 제가 이렇게 밀어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이더라고요.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제 새끼들하고 밥 먹을 때 그 짓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대가리는 내가 먹고 몸통은 내 새끼들한테 밀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조건 없는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어머님의 사랑이고 조건 없는 아버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내 친족이 아닌 누군가에게도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핵심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내가 너무나 주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릴 때, 11조 열심히 할 때, 교회 봉사 열심히 할 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요, 우리가 죄인일 때, 무기력하고 힘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오셔서 조건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조건 없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게 조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할 때에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힘듭니다. 왜 힘들까요? 간단합니다. 사실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에 대한 출발은 용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용서하기 시작할 때 조건 없는 사랑이 가능한데 아시잖아요. 세상에서 정말 힘든 거는 용서하는 겁니다. 나를 향하여서 공격적인 사람,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마저도 사랑한다라는 거 쉽지 않아요. 용서해야지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 용서가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3번까지만 용서하라고. 3번까지 용서하고 그래도 문제 일으키면은 이방인처럼 대우하라고.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이죠.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7번까지 용서하라는 거 우리는 째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1세기 문화 안에서는 베드로가 엄청나게 쓴 거예요.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쓴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7번에 70번까지 용서하라고요. 7번에 70번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은 곱하기 개념이 아니라 더하기 개념입니다. 그래서 77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77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77은 완전수 7, 7이 2번 반복된 거예요. 근데 2번 반복됐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번 진실로 진실로는요 확증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완전한 것이 2번 반복됐다라는 것은 확증. 다시 얘기해서 77이라는 숫자는 영원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계속 영원히 용서해라. 무조건 용서해라. 무한대로 용서해라 라는 개념이 77번의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무한대 용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무한대로 용서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쉽지 않아요. 아프거든요. 용서하는 거,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면서 사랑하는 거 너무너무 아프거든요. 선교단체의 리더로 저는 있습니다. 대구에는요, 대구 예수전도단에는 26명의 전임 사역자들이 있어요. 전임 사역자들은 그냥 교회 전도사, 부목사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리더로 있으면서 모두가 다 사실은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는데요. 특별히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었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저를 힘들게 했어요. 아버지가 이단 교주예요.
어머니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시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 애가 학대를 받으면서 자라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데 예수전도단 훈련을 받고 갈 데가 없어서 제가 보호해주기 위해서 우리 자매 간사들에게 좀 보호해주라고 걔를 불러서 대구에서 살면서 애가 조금씩 사역을 배워갈 수 있도록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있으면서 계속해서 공동체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결국에는 저를 향해서도요, 손가락질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저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리더로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몇 날 며칠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인간만 사라지면 제가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한 가지 그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서 계신데 예수님 앞으로 고슴도치 한 마리가 기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앉으셔서 그 고슴도치를 딱 손으로 드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고슴도치가 가시를 딱 세웠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고슴도치를 갖다가 가슴으로 꼭 안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가시에 찔린 예수님의 가슴에서는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때 제가 예수님에게 질문했어요. 예수님, 그 고슴도치 따위가 뭐길래 당신 가슴에 피를 흘리면서 안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근데 그때요, 예수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민호야, 이 고슴도치가 너야. 이 고슴도치가 너야. 너는 나를 향하여서 가시를 세우고 내 가슴을 후벼 팠는데 나는 너 계속 안고 있었단다. 너 그 자매 때문에 너무 힘들지? 너무 어렵지? 나 그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런데 민호야, 그 자매에 좀 안아줄 수 없겠니? 품어줄 수 없겠니?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요, 양반다리를 하고서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1시간 동안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자매는 결국 나갔어요. 나가는 순간까지 저를 욕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간사들이 간사님 왜 참으시냐고. 충분히 간사님 할 얘기 있는데 왜 참으시냐고. 참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저에게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가끔 전화해서 어떻게 지내는지를 묻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지만은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용서였고 사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용서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감정적인 부분들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계명을 지키면서 열심히 하는 것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아주 직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를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알아?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아무런 조건 없이 끊임없이 용서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야.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